수요일 저녁 예배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며 야외에서 또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인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사역도 펼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한 동네에 병 걸린 사람이 은혜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5장 12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2절부터 1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나병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들렸다가 고침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그게 기적적이지 아니어도 하는데 자연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다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사람은 그날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저희는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았거나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인데, 여러분 나병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너무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도 오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병을 고침으로 인해 은혜를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병자를 위해 여러분 터치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touched him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저희가 더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온 몸에 covered with leprosy, 온 몸. 여러분 저희가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이미지인데, 여러분 얼마나 흉한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나병 들린 사람을 만지게 되면 만지는 그 사람도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었어요. 왜? 병든 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다 해서 그들도 다시 정결한 절차를 밟고 난 후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터치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그날 만질 필요는 없으셨어요. 저희가 사도행전만 봐도요, 사도들은요, 병든 자를 만나는데 만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며 선포함으로 인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경우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사람을 그날 터치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병자예요. 얼굴만 봐도 그렇고요, 손만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은 여러분 나병 들린 환자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이 사람을 터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힘들었을 인물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었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그를 접근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려운 분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시고 차가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분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며 인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따뜻한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만지지 않으셨어도 돼요. 너는 치유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도 이 사람은 치유를 받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터치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눈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 눈을 만지면 여러분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눈을 만지고 입을 만지고 하면 감기가 더 자주 걸린답니다. 병균들이 그렇게 있대요. 여러분, 눈에서 진액이나 그런 거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징그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만진 거 만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눈으로 인해 병든 이 사람 고쳐주시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회에서는 부정을 탔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충분히 넉넉히 이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는데 굳이 터치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따뜻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저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악한 아합 이사벨 왕을 물리치죠. 그 거짓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 이사벨 여왕이 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엘리야 당신 내가 죽이겠노라 라고 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활은 이곳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좌절된 모습으로 도망갑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강건케 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실까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 등장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는 선지자 엘리야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9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너무나 피곤해서 말로만 일어나다고 했으면 못 일어났기에 천사가 만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보여주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만지십니다. 터치하십니다. 일어나라, 먹으라.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인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따뜻히 대해주시는 때가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한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기를, 자주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따뜻함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느끼시고요, 직장에 가서서 일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고요, 선교지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요, 휴가 가셨을 때, 힘든 일을 만나실 때에, 기쁨이 넘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구나 라고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쉬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분명히 따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그건 믿는 사람의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터치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함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이 나병으로 앓던 사람은요, 여러 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예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누가복음 5장 12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13절 짧은 내용인데요, 13절 화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들린 나병 환자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입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박스 안에 있다면 그 박스를 열면요,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입체적이라서요, 여러 모양으로 저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사람도요, 그가 필요했던 거는 자기 생각에는 한 가지였어요. 뭡니까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양과 은혜를 끼치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체적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시를 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은 병 고침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명하세요. 지시하세요. 5장 14절.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기대치 못한 말씀까지 해주세요. 너는 이제 신체적으로 회복을 얻었으니 이제는 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니 너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질을 가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가며 네가 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치유를 받았다 증거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입체적이에요. 이 사람은 병 고침만 나오면 되는데, 병 고침만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병 고침 플러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 라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입체적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도 받고 예배가 회복되고요,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경고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는지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 자녀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첫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거였어요. 미워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명하셨고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경고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저희가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게 되면요, 병 고침을 받고 대화할 수 있어서 지시를 받고 경고를 받고 한 가지만 이루고 예수님을 떠난 얌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또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10명이래요. 여러분, 이 10명이 멀리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간구하죠.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를 좀 고쳐달라고 멀리서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다시 한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이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 고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어요. 왜냐?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외에는, 그것도 이방인 외에는 돌아오지 않아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패키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 은혜의 패키지를 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입체적으로 임하게 돼요. 여러분, 나머지 5명은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9명은 병 고침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예수님과 대화, 예수님께 감사, 예수님을 만남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는, 그 은혜는 다양합니다. 입체적입니다.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다양하고 충만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는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요, 제가 원하는 것만 충족을 받으면, 그것만 챙기면 나머지는 저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원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만 충족시키면 다른 것은 제 눈에도 귀에도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닿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쉽게 나머지 은혜는 팽겨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는 입체적인데 저희가 필요한 것만 챙기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실 은혜는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패키지로 입체적으로 임할 겁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거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실 것이고요, 명하실 거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저희의 축복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충족을 받으면 그것만 챙기며 다른 것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날 나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정리해 줍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에게 오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은혜를 입어 어떠한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파워풀한 이름으로 그러한 아픔도 아물기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병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영생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병든 상태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자신의 병 고침을 영적으로 받았다, 나는 온전해졌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평생토록 성화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듣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할 내용이 있다면, 경고하실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실 내용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적어도 두 가지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사시면요, 예배를 드리며 사시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려주시는 역할을 한대요. 어떤 때가 우리 얼굴에 묻었는지 그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잊어버린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병든 부분을 저에게 보여주시겠대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 병든 모습 보여주시겠대요. 저희 온전치 못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여러분 저희의 병든 모습이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모든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부터 저희가 깨닫고 저희의 병 고침에 나서야 됩니다. 평생토록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닮아감은요 구원을 받음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자신이 모든 병에서, 질병에서, 영적인 병에서 온전함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저희 병 고침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 병 고침은요, 변화는요, 성화는요 지속되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거울로 비춰주시는 때가 있어요. 여기 때 묻었다, 스테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두 번째 역할을 하는데요, 칼의 역할을 한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굉장히 샤프한 칼 같대요. 저희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기 원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 내용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여 그 부분을 도려내기 원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의원을 필요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저희에게 아직도 병든 부분이, 온전치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배드리시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알려주세요. 자매님, 형제님, 손댈 때가 굉장히 많네요. 한번 알려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손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세상에서 플라스틱 설주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컴퓨터에 찍어보세요.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구글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 이름이 샌디 잭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칼을 얼굴에 52번 댔대요. 왜 놀라시죠? 여러분, 52번 됐는데 만족을 느끼며 살까요? 글쎄요, 대화를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손을 댔다 해도 이 52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1년 내내 성령께서 거울로 보여주시고 예리한 칼로 수술을 하셔도요
저희는 온전치 못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좌절되는 내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는요, 인격은요, 성품은요, 변화가 가능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영적으로 손댈 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0년 했건 5년 했건, 지난주에 구원을 받았건, 성령님께서 거울로 비춰주시고요, 칼을 대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희를 구원하시는데 기쁨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병든 저희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어루만져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강건케 해 주시고요, 때로는 명하시고요, 어떤 때는 경고까지 하세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며 예수님을 예배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사시며 말씀도 듣고 은혜 받으시는데, 여러분, 여러 면으로 병 고침을 받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하나님의 입체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인해 변화받으시고요, 누가 봐도,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전과 같지 않다라고 평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살아가시는 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